이 정도로 박수 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가끔 그런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설교 없이 이렇게만 하고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가끔 있는데 오늘 찬양이 참 귀하고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굉장히 이상해요. 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잘만 하시더만 저는 잘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고. 자, 할렐루야. 이셔도 되네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 중간에 한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지요. 그래서 중간에 것도 봐야 하는데 중간 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고요. 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랬으니까 21절부터 시작의 앞부분 두세 절, 뒤쪽에 오늘 본문 읽은 거 3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22절, 23절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의하면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딸이 죽게 되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럴 겁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존심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내 자식이 죽게 되었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이 들렸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다면 저 역시 자존심 다 꺾고 그분을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자식이 죽게 되었다면 자존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씨는 그의 딸인 이민아 씨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어령 씨의 수필은 얼마나 대단한 수필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어령 씨 수필집을 읽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축소지향의 일본인 뭐 그런 수필집을 읽으면서 야 정말 글 잘 쓴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굉장히 지성 중에 지성,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어령 씨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을 일은 전혀 없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아라는 자기 딸 때문인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딸 이민아 씨 역시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태어나서 자폐아로 태어났고 ADHD 증후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자폐아도 힘드는데 ADHD까지 같이 있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민아 씨가 그렇게 똑똑한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아들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놀랍게 여러분 진짜 놀랍게 이민아 씨가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10년 만에 자폐아이를 고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하와이에 살고 있는 자기 딸을 보면서 이 한국에서 이어령 씨가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민아 씨가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명하게 되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는데 딸은 전화할 때마다 아빠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자기가 실명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지가 병이나 났지 왜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교회를 나가라 그러는데 마음에 품고는 있었으나 이분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죠. 그런데 일본에 잠시 가 있는 사이에 하와이에 있는 자기 딸이 실명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가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하와이로 급히 날아가서 내일이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는 딸,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간 그 딸 지켜보면서 자기가 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쓰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효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이효령 씨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느냐 비난하고 있었는데 비난할 때 이미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딸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딸은 훗날 목사가 되었지만 암으로 죽었죠. 4,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효령 씨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민아 씨가 왜 예수를 믿어요? 자식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진단을 해보니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322일 동안을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 2000년에 출판된 정순균 씨가 쓴 아들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322일 동안 발병부터 320일째는 아이를 장례 치르고 온 날이 322일째입니다. 그 320일 동안에 기록을 했는데 그런 기록 와중에서 이분이 중간중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300일째의 기도입니다. 22일 있다가는 완전히 장례까지 다 끝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300일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석이에 대한 백혈구 수혈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치료 방법조차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현대의학으로 종석이에 대한 치료 방법은 더 이상 없는 셈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혈이 실패하면 사실상 종석이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녀석이 너무 가엾고 불쌍합니다. 어찌 부모 입장에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맹놓고 지켜봐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종석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곁에 두고 쓸 종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대신해 주옵소서. 종석이를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시기에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채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종석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석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 약한 종석이를 지켜주소서. 이게 300일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300일째에 그 기도하고서 22일 만에 그 아이는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정순균 씨인데 중앙일보 기자로 들어가서 부장 다 거치고 지금은 강남구청장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피로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부모는 그렇습니다. 소설가 조창인 씨는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신장, 콩팥을 팔아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골수이식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부성애를 그린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가시고기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신장을 팔아서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인데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치료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으니 자기의 신장을 팔아가지고서 자기는 신장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그걸 팔아서 아들 수술비를 내겠다고 다 브로커랑 얘기를 해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 신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데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갑자기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간암 말기인 자기는 더 이상 신장을 팔 수 없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신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이렇게 팔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생각한 게 뭐냐, 내가 가장 성한 것이 눈이고 눈에 있는 각막을 띄어서 주면 돈을 받아서 내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각막을 팔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봐서 각막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내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간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파리에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을 오라고 해서 아들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아들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들에게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 아들을 엄마랑 연결해 놓고 나서 자기는 각막을 주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가시곡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책의 제목을 왜 가시곡이라고 조창희 씨가 붙였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고기는 민물에 사는 고기인데 5cm부터 6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만밖에 되지 않은 자그마한 고기인데, 이 고기는 알을 낳으면, 엄마가 알을 낳으면 낳는 순간 죽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돌보지 못합니다. 낳는 순간 엄마가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빠가 그 알을 지켜보면서 그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얼마나 알에 대해서 헌신적이냐면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만든 다음에는 더 이상은 움직일 힘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자기 새끼들이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자기 몸을 그 새끼들이 다 뜯어먹게 하고 자기의 뼈만 남긴 채 죽어가는 것이 가시고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울릉도 교회를 답사하러 들어가서 울릉도 교회를 답사한 다음에 약 3박 4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울릉도에 잡혀버렸습니다. 나올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다 다녔어요. 이제는 나가면 돼요. 그런데 태풍까지 와가지고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동항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책방이 하나 있어요. 책방에 들어가서 딱 제목을 보니 가시곡이 희한하게 소설책이 있어서 이걸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사서 책방 앞에 의자가 있어서 그 앞에서 읽는데, 그 책방 앞에서는 바로 도동항이 앞에 보이고 거기서 물결, 배 다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5, 6m짜리 태풍이 와가지고 물보라가 쫙쫙 치는데, 그 물보라가 제가 앉아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책방 앞에까지 물보라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제가 물보라를 맞으며 비를 맞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런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죄인이지요. 약한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딸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의 장인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인을 가보면 거기에 회당이 하나씩 있어요. 유태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회당을 반드시 갑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유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러면 회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버밍엄에도 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당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최고의 존재가 회당장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요? 자식 때문에.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어떻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을까? 왜요? 딱 하나입니다. 자식 때문에, 딸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했다. 간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에게 손만 얹어서 내 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놀랍게도 중간에 일이 끼어 있어요.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한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12회를 혈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고 의원한테 갔는데 시달리기만 시달리고 돈은 다 없어졌는데 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라는 소문은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그 앞에 가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옷을 딱 부여잡았습니다. 옷을 부여잡자마자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길을 가시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얘를 부딪히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 뭔 능력이 나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와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어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읽어요. 너무나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회당장인데 일개 예수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무릎 꿇으면 뭐하냐? 당신 아들 딸 죽었는데 그만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회당장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꿇으면 뭐하느냐? 딸 죽었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은 그런 비난을 가지고서도 딸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떠든다는 것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장례가 났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뭐 그러면서 장례 어떻게 치르느냐 그러면서 떠드는 말이 많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과 실갱이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실갱이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이 죽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으니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알렸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그곳에서 다른 말씀하시죠.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표현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지 않고 죽지 않고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서도 죽지 않고 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자다가 일어났다.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자다가 일어났다. 이게 1호다, 1호. 그러니까 다음에 너희들 많은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잠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다. 그럼 너희들도 뭐한다?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뭐죠? 죽은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우리가 저녁에 많이 자요. 자는데 잘 때 자고서 아침에 되면은 뭐라 그래요? 아, 잘 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났다 그래요?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살아났다 그래요? 잘 잤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거 말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랍게 어저께 죽었다 살았다. 어제 저녁에 완전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는 게 죽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잔다, 잤다,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한 번.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라 그럴 때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고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호와 흡이에요. 호가 뭐예요? 이게 호고 흡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날숨, 들숨. 여러분 호와 흡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호하고 태어난다고요. 아이들 태어날 때는. 죽을 때는요. 하고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호하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생에 태어날 때 호, 죽을 때 흡. 한 번에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긴 호흡.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많은 호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호흡 안에 다른 많은 호흡이 채워져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단전하는 사람들 얘기고 동양철학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단전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길게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큰 호흡 안에 다른 호흡을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번의 호흡을 채운다 그래요. 10,000번의 호흡을 채우면 10,000번의 호흡을 그러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호흡을 길게 늘려야 돼요. 단전해가지고 3분 숨 안 쉬고 5분 숨 안 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전에다 몰아놓고 한 번 내쉬고 이게 3분에서 5분. 그러면 10,000번이 길어지니까 생명이 어떻게 된다? 길게 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생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한 번의 생명인데 우리가 죽었다가 매일마다 죽었다가 깨어나죠. 죽었다 살아나죠. 여러분 매일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게 세상 모르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큰 생명 안에 작은 생명들로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래 여러분 애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냐면 애들 깨우는데 살아나 그래요? 살아나야 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 그러잖아요. 일어나. 이제 그만 깨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얘는 자는 거야. 사람들은 죽었대요. 예수님은 잔대요. 그럼 뭐가 맞아요? 자는 게 맞아요. 자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번째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 그랬지 죽은 자의 첫 번째 열매라고 안 했어요. 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깨울 때 소녀야 살아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가볼까요? 41절 42절을 볼까요?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살아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쿰 할 때 그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 쿰 하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쿰 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깨라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42절에 뭐라 그래요? 소녀가 곧 뭐 했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시는 거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2절 다시 읽어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크게 놀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언어적 한계예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웠어.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요거밖에 안 돼.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진짜 놀랬다. 이것도 표현이 안 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옛날에 누가 있어요? 천호식품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건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이 놀랐는데 놀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놀라더라. 언어적 한계. 자고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오늘 예배에 부름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을 그때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만 보고서도 많은 경비병들이 다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다 뒤로 자빠지는데 그 천사가 여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 왜 살아나신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무덤 가서 봐라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막 가요. 알리러 막 가는데 누가 나오시느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12살밖에 먹지 않은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자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잠시 잠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다.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시달렸대요. 의원들에게 시달렸대요.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가봐,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다 찾아봐. 그랬는데도 낫지 않고 혈루증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놀랍게도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한테 와요? 주님한테 온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삶이 온다고요.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니 자던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부활과 삶의 부활과 자녀들의 부활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